내가 급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모습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각종 변이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힘든 이 시기를 통해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일들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자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흩어져 있으나 다시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단 자신만의 생각을 옳다 여기며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소망하고 원하는 강서 청년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준비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 듣는 우리들의 질그릇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비워드리고 깨끗하게 됐을 때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청년의 때의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연약하여 늘 걱정이 앞섰지만 우리의 걱정보다 앞섰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을 믿고 나아가고 늘 우리들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신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18일 청년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며 은혜의 통로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이지만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헌금하실 청년들은 청년부 계좌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 영상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유튜브 강서선결교회 교회학교로 업로드됩니다. 쉐키나 찬양팀에서 악기와 싱어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박힘찬 팀장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2021년도 성경 통독 캠페인 성경을 힘써 알자와 이삭죽기 헌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눈빛들이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반드시 이겨 보이겠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의 숫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850명이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당당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를 두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믿음성이 가고 진실하다. 즉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기에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이 가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850명 앞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를 태워버릴 그 불을 내려달라고 자신들의 신들에게 간절히 간구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살펴본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지만 바알은 어디 갔는지 그들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제단 주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뻐 뛰고 있습니다. 정오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의 신인진 묵상하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했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믿는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가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서 자신들을 자해하며 불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29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하루 종일 자신들의 신, 거짓된 신에게 응답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결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에 살펴보면요,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돌들로 제단을 쌓습니다. 31절에 보니까요, 그 제단의 돌의 숫자가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에 따라서 돌 12개를 취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야, 이거는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곡물의 단위를 측량하는 단위인데 보통 1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2리터짜리 생수병 7개에서 한 8개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본문 33절과 35절을 읽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라.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지금 엘리야는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이 가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제단에 돌을 12개로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올리고 항아리 넷이나 되는 것을 물을 붓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연속하여 물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적게 되고 그 도랑까지도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로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 보여달라고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부르짖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이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9절이에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믿음의 대결을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엘리야가 두려워한다든지 엘리야가 주눅들었다라고 하는 모습과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에 확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눈빛에는 우호적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반드시 이겨 보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눈빛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엘리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였을까?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을 수 없기에 죄인의 신분인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이 메시지밖에 들을 수 없어요. 반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예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성경은 우리를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시작이 바로 이 구원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억하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결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를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고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한 일을 우리도 당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에 나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에 우리도 그 무덤에 묻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우리 또한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성결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6장의 주제는요, 바로 무엇이냐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쓰러졌던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성화, 성결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우리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러면 언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들을 늘 경험하면서 배우면서 그는 성장했습니다. 가뭄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셨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이에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뒷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열왕기상 18장 1절이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면 비가 내리는 것을 엘리야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조금씩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와 함께 하여 주셨어요. 그러기에 850명과의 싸움에서도 그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절망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셨어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의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죽으려고 했어요. 자신에게 있는 가루 한 쿵과 병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을 가지고 아들과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에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와 그 가정 가운데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절망뿐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엘리야는요,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 현실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합니다. 절망뿐인 상황이에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엘리야 마음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뿐인 상황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가운데 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17장 17절이요.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날 그 이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21절과 22절입니다. 그 아위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이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엘리야, 과거에도 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언제부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사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역설적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원인 중에 먼저 그 갈멜산 사건 이전에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있었으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는 그 갈멜산에서 믿음의 싸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멜산 믿음의 싸움 이전에 그 사르밧 과부, 그 과부의 일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필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들의 삶이 너무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삶도 참 분주하죠. 그런데요, 삶이 분주하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매일 밤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텔레비만 열심히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 시간과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과 특별히 만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할애해야 합니다. 몇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이나 수녀원, 수도원을 찾아서 자신과 세상과 격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문명의 잡음이 들리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사막이나 수녀원이나 수도원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밤, 늦은 그 밤, 거실에서, 이른 아침 식탁 앞에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갈멜살 사건 이전에 사르밧 과부,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요 그릿 시냇가로 보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기본적으로요, 여기서 떠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가던 길 방향이나 그리고 가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1절에서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를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났으니까 아합 왕이 있었던 그 왕궁이 사마리아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이제 돌이켜 요단에 있는 동쪽을 향하여 방향을 향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그릿이라고 하는 뜻은요, 케리트,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분리되다, 단절되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데, 시내로부터 떨어져 있다, 또 경계선을 역할을 하는 그런 지형 가운데에 그릿 시냇가는 말 그대로 사람의 발길이 뜸했다고 추측되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열왕기상 16장 4절과 7절이에요. 그릿 시내 그 4절입니다.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6절이에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매일매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물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릿 시냇가,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곳, 한적한 곳,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곳으로 그를 인도했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치 나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요구하듯이 기도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깊이 체험해야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고, 그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을 때에 그는 아합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는 사르밧 과부를, 그리고 그 가난과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가운데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에게는 어찌 보면 그 아들이 삶의 희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웠기에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욕되는,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대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그는 물 4통이나 가지고 와서 그것도 3번이나 12번을 제단에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불에 임하고 결국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그 땅 가운데에 그 땅 가운데 그들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침묵하며 세상과 분리되어 나 홀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시간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의 모든 장래의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도 이사야 41장 9절 말씀 하반절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어요.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을 읽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추나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은 몇 주 동안 계속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이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 안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상황 가운데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알고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세상의 문명의 소리를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그 말씀대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신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상황이 변하더라도 엘리야가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통하여 내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구나. 또 한 번은 시편 81편을 쭉 묵상하는데 6절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와 닿았어요.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 가운데에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그 힘듦을 함께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다음과 같이 묘사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그 눈빛이 결코 믿음의 사람을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엘리야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속에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믿음의 승리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청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모르마우 엘샤다이 성결교회와 조병철 박미선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김정환 소연이 선교사님, 미얀마의 강건한 박사라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은기 임경수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물을 흘려보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열방을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에 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청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끝까지 잘 되는 복된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강서교회 청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